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나가 러브레터가 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 더불어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또 유독 강조하기 위해서 꼭 썼다기보다 결과론적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강조해야 되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사전적인 뜻은 맡아서 꼭 해야 될 의무, 이게 책임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무책임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깨어있는 시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분별 있는 깨어있는 시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세금 내고 청구서 지불하고 지도자를 마땅히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아니할 사람을 분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권의 범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또 어느 영역까지 다스리고 또 그 주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범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또 유대인에게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악용되어서 과거에 수없는 강자의 역사 속에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독재를 감행하는데 주도적 역할로 이 말씀이 악용된 경우도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이면에서는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일에 눈이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 이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그건 불의를 바라보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무책임하게 방종한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이건 불의인데도 무책임하게 뒷짐지고 방관하거나, 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먼 산 바라보듯 무책임하게 방종을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는 빈약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역사의 독재자들은 이 구조를 아주 많이 악용한 그런 기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잘못된 권력을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왜곡하고, 또 때로는 시민을 우민화하는, 바보로 만드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만 돼라고 하는 그런 우민화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에 밝게 맑게 눈을 뜨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실제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왕권을 끊임없이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수없는 왕권을 세우시고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끊임없이 견제하는 최고의 그룹인 예언자들의 전통 또한 세웠습니다. 왕을 향해서 직언을 하고 불의를 보면 정의롭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예언자들의 전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냥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가동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을 비롯해 로마의 정부에 끊임없이 위기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하나님보다도 한 발 앞서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 눈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권위가 최고이고 싶을 때가 우리는 다 많이 있습니다. 다 내 말 듣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말에 파워가 더 실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딴짓하는 것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주는 것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 말의 권위, 내 생각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더 우선일 때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권위가 최고일 때가 있고 싶겠지만 그때마다 순복하는 영적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든 한국 시민이든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 마땅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살지만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왕은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늘 믿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올곧게 세워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로 독일 같은 정교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처럼 절반 정도가 정교 일치, 형식적으로 여왕이 종교의 수장이면서 국가의 수장인 형식상의 이런 경우도 있고 독일처럼 모든 세금이 국가와 종교를 그냥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정교일치,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 것도 있고 미국과 한국처럼 그냥 자유인 그 각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교회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땅에 살면서 그 제도와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가 가장 좋은지, 무엇가 가장 안 좋은지는 우리는 사실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좋았고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우려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생존이 보장된 독일 교회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성공회가 국교로서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실질적인 종교의 주체인 성공회가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오늘 또 정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일에는 질서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깨뜨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끝나면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누릴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잠에서 깨고 일어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상의 최고의 훈련 기관이 새벽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매일같이 일어나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척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말다툼과 탐욕을 일삼게 되고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에 깨어있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된 삶이 책임 있게 방종하지 않고 때로는 방관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또한 하나님 정하신 모든 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궤도 안에서 순리를 따라 순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있게 되는 성찬과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같이 정오에 기도하고 있는 이정석 집사님 다리를 주님께서 만져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하잔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분별력 있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